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제가 인사말을 드렸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며칠 전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하여서 한 찬양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몇 번 들었던 찬양인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제 가슴 속에 확 와닿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찾아보아서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았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찬양 가사가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쉬운 찬양대회에서도 언젠가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은혜 아니면 이라고 하는 그 찬양, 그리고 그 가사가 깊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가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선물. 그러니까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뜻이지. 특별히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함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며칠 전 5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살기 위함도 아니고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크게 성공해서 이름을 떨치는 것,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상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된 비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말씀만큼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것,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행함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소위 이신칭의라고 해서 믿음으로써, 그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 역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이 믿음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믿음. 근데 믿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그냥 이런 것을 보면 그렇구나. 맞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혼돈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오직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와 감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뇌성마비를 앓은 그 송명희 씨 아시잖아요. 그분이 쓴 아름다운 찬송시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잘하시는 찬양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가진 게 아무도 없대.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남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 그것도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있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남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속상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이 없는 것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것 자기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격과 감사에 찬 노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면서 한숨을 내뱉듯이 절규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남이 갖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자기는 볼 수 있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대요.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느낀 거예요. 이처럼 은혜 안에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감격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소위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 절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에 대한 절기,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낭독해 준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초막절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해서 어디서 거해야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장막에 거해야 되었어요. 그렇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임시 처소인 거예요. 이동식 임시 처소였으니까 견고하게 지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주택처럼? 그래요? 물 들으면 찬물, 따뜻한 물 골고루 나오고 침대도 있고 음악도 그런 곳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잠시 날이 저물어서 그냥 몸을 바람도 부는 거 추워지잖아요. 잠시 그것을 그냥 피하기 위해서 그냥 거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면 다시 그들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임시 청소였어요. 장막이었어요. 텐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견고하게 세워졌겠습니까? 별 볼 일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충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살라고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거뜬히 우리는 한 달도 못할 것 같은데, 일주일도 못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거뜬히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29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2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널브러지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맞아, 우리 조상들이 그때 참 광야 생활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뜬히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초막절 규례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처음 가졌던 뜻을 끝까지 해나가는 건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보름 전에 우리가 4.15 총선 실시했잖아요. 아시죠? 2년 후에 이제 대선이 또 있을 건데, 어쨌든 이런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 동원해서 차로 유세 다니면서 표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공손히, 겸손히 그렇게 한 표를 구합니까? 그런 유권자들 많잖아. 그런데 일단 선거가 끝나요. 그리고 거기에 당선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고 처음 보였던 그 겸손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참 아름답다, 은혜가 된다 생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씁쓸한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잠시 반짝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교회가 개척이 돼요. 혹은 맨 처음에 그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럼 얼마나 겸손하게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요. 혹은 그 교회에 항종직, 중요한 직분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점점 변질이 돼요. 처음에 참 순수하고 겸손했었던 그 신앙, 그 모습이 사라져요. 뻣뻣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씁쓸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역겹다라고 그러잖아요. 역겹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역겨운 모습인 거예요. 역겨운 모습.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유지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를 건넌다고요? 냇가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한강 건너는 게 아니에요. 홍해예요, 홍해. 그런데 그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열려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이잖아. 이런 기적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예였어요. 지금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와 평화를 찾아서 지금은 바다를 육지까지 건넌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후반부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불평과 불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감사 찬송 춤추면서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사흘 뒤, 40일도 아니었어요. 고작 해야 그 모습이 사흘 전 모습인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왜? 별로 아름다운 모습도 아닌데.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 감사,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빠져나가고 지금 내 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임만 나타나고 있지는 아니한가. 정면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다시금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헌신해야 되고, 끝까지 봉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표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5월 첫 번째 주에 창립 30주년, 합병 1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 날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지는 가운데 이 교회도, 하나님교회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